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하기 때문에 유혹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참 말세치마를 당해서 유혹하고, 유혹은 미혹과 같은 거예요. 미혹하는 세력, 유혹하는 세력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미혹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기록이 되는데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늘 1절로 3절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에 보면 가족을 통해서 유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유혹을 받는데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로 16절에 보면 군중들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군중 심리 따라가가지고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너희의 표적과 기적을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선지자 하더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네. 오늘날로 하면 이단이나 사이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왜 보내는가?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미혹받지 말고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려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과 이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미혹 또는 유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1절 다시 보면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꿈꾸는 자가 있어요. 그저 만나면 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험합니다. 꿈에 하나님 봤다고, 꿈에 계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은 위험해요. 도동교회 있을 때도 만나면 꿈 얘기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연세 드신 분인데 주일날 오면 자기가 이런 꿈을 꾸었다는. 우리 이병규 목사님 말씀은 꿈은 제 꿈 아니면 개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꿈 아니면 개꿈이라. 근데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내려가는데, 자, 오늘 여기 꿈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환청, 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다. 환청이에요, 환청.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위험해요. 다른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꿈뿐만 아니라 여기 내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단들도 그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또 이종교도 있습니다. 이종교도.
이 종교에도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이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마귀의 역사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어떤 유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 사람들은 성경에 위반되는 말을 해요. 특별히 이단이나 사이들은 성경에 위반된 말,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았어요. 전도가의 박태선, 통일기의 문선영, 또 여호와의 증인, 요즘 그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근데 혹시 이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고 꿈을 꾸는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말이 성경에 맞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따라가고 꿈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적이나 꿈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보통 꿈은 주사야몽이라고 해가지고 낮에 생각했던 게 꿈에 나올 때가 많아요. 낮에 이렇게 생각하거나 낮에 있었던 일이 꿈에 이렇게 나타난다. 또 꿈꾼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꿈 따라가지 말고 성경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섬기자. 그냥 다른 신 섬기자 이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가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 이처소기 같은 사람은 집단 체면수를 걸어가지고 무슨 종합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면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쓰러져라! 그러면 사람이 또 다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표적이고 이적 아니에요? 그럼 하고 놀란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떠나고 표적을 따라가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보다 이게 진짜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3,500년 전. 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시대나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적과 이적을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혹해가지고 유혹받고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얼마 있다가 본색이 드러나요. 자기 본전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결국은 참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신앙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자기들의 교리로 가게. 요즘 신천지는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또 참 어떤 사람들은 뭐라도 붙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 취직 상담해 준다고 그러니까 교묘하게 미혹을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세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죽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 많은 이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24절도 읽어보세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는 그들까지도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는 많이 나와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혹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4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말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런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세의 진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많은 거, 미혹하는 사람이 많은 거 괜히 많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을 뭐 해보려고요? 시험해보려는 게 시험. 근데 미혹받지 말라고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그리스도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 가지고 해요. 다 이단도 있고 신구약 성경 우리와 같은 성경 가지고는 그렇지만 다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르게 가르친다. 바로 가르치지 않는다. 정통 보수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또 거짓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쓰여진 고유 명칭들, 고유 명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사용되는 게 있어요. 그걸 자신에게 적용시켜요. 그래서 전도관의 이 박태선이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장차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머릿돌이라고 하는 머릿돌. 머릿돌도 예수님이세요. 사실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또 인된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된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 뭐 반석이다. 예수님에게 적용된 고유 명사, 그 명칭을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 놓고는 예수는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 또 예수님의 고유 명사를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거짓 그리스도,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도 막 40년이 된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꿈에 출처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데 꿈에 출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기가 꾸는 꿈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꿈.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야몽이에요. 주사야몽.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오는 꿈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이 또 있어요. 성경으로 꿈 꾸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꿈 대표적으로 잘 꾼 사람이 누구죠? 구약시대 요셉, 또 다니엘. 꿈 잘 꿨어요. 그 꿈은 우리가 지금 꾸는 이런 꿈하고 달라요. 구약시대에는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도 꿈꾼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성경에 맞지 않고 또 혹시 성경에 맞는다 할지라도 꿈을 버리고 성경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미혹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혹을 받는가? 오늘 여기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는데 4절 읽어보세요. 4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가까이 하여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를 성령하신 여호와 네 하나님을 대화하도록 하며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서 떠나 너를 떠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네 가운데서 아주 소멸하여라. 예. 이 참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면 이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혹을 받는가? 오늘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미혹을 받아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혹받지 않아요. 근데 이렇지 않으니까 미혹을 받는다. 이거 조심하라. 늘 우리는 하나님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미혹을 받는다고 했어요. 4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기성교인들이에요. 기성교인들. 진리에, 교리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잘 넘어가요. 뭐 큰 교회라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마당 교회는 오래전부터 바른 진리를 배워서 미혹받는 성도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신앙 방법 가리지 않고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 교제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잘 살펴야 돼요. 잘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엔 다 잃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거나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언, 꿈, 이적, 기사 이런 거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 그런 참 저도 감사해요. 우리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씀만 배우게 되는 우리가 신비주의에 갔다 보면 우리가 이상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신하게 빠지면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바른 진리를 배우고 또 지키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5절에는 그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속량하신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말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를 떠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내 가운데서 악을 소멸하여라. 이런 꿈꾸고 미혹하는 유혹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천지나 저런 사람을 죽이면 되겠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 오면 그냥 죽일 수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나는 것과 같이 끝을 내버리라는 겁니다.
상관하지 말고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국가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을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본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이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과 교제하지 말고 신앙적인 교제하면 안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마치 죽이는 것처럼. 죽으면 뭐 어떻게 더 할 수 없잖아요. 끊어버려요. 아무리 훌륭한 교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그런 교역자는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사람 구약 시대는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는 것처럼 끊어버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여기는 소멸하라고 그랬더니 소멸.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여기 몇 가지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해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바른 길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하니까 이거 아예 가차없이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이 교훈은 우리가 가차없이 끊어야 됩니다. 밑에도 나오지만 인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인정 따라가면 내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가족의 유혹이 있는데 6절 읽어보세요. 6절. 우리 아들이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내 목숨과 같은 내 친구가 나를 은밀하게 유혹하여 말하기를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게 가깝든지 멀든지 땅이 끝에서 땅에서 끝까지 너희 주변에 있는 신들에게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여도 너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듣지도 말면 내 눈으로 동정하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면 덮어주지도 말고 너는 그를 반드시 죽여라. 그를 죽일 때에는 내가 먼저 그에게 내 손을 대고 그 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대게 하리라. 예. 그냥 우리가 이 구약 성경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는데 이건 그만큼 우리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가족의 유혹을 받지 말라고 한 건데 6절에서 11절 이건 개인적인 유혹을 가르쳐요. 개인적으로 가족들을 살살 유혹하는 거예요. 6절 다시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내 목숨과 같은 내 친구가 너를 은밀하게 유혹하여 말하기를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지금 유혹하는 가족들 또 친구까지. 근데 가족이나 친구가 와가지고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가족 때문에 유혹받아가지고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목사님 한 분도 부인이 여자 목사 있는 데로 갔대. 근데 남편이 자꾸 남편을 흔든대. 글로 오라고. 그리고 굉장히 고심하죠. 바로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라고. 근데 참 미혹받는 건 그러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가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할 때,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할 때, 첫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있지? 8절에 보면 너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비치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안 받아들이려면 뒤치를 말아야죠. 그래서 이단들이 전도하러 오면요 문 열어주지 말고 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 하려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바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하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잘 배워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말로는 우리가 안 돼요. 웬만한 사람은. 그래서 그 듣지도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게 따라가지 말라는.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내 눈으로 동정하지도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동정은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용서하지도 말고 그랬습니다. 용서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애석하게 여기지 말라. 또 덮어주지도 말고, 덮어주는 건 뭐죠? 숨겨주지 말라는 게 숨겨줘. 드러내라는 게 드러내.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들 들어오면 그 드러내야 됩니다. 괜히 숨겨놨다가는 살살 미혹해가. 작은 여우 하나가 포도원을 한다고 그랬죠. 이 작은 거 하나 용납하면, 내버려두면 이 포도원, 교회를 다 헐어버립니다. 요란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인정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그걸 분명하게, 그걸 듣지도 말고 숨겨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9절에 너는 그를 반드시 죽여라. 그를 죽일 때에는 네가 먼저 그에게 내 손을 대고 그 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대게 하라. 하나님의 종 모세로 하여금 먼저 시작하게 하고, 또 다른 뜻은 미혹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 자꾸 와서 미혹하면 먼저 손을 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손을 대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경계를 두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거, 당신 섬기는 거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손해주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그런 사람은 마치 죽이는 것처럼 끌어버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절대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먼저 징계합니다. 책벌도 하고 징계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치게 합니다. 또 교인의 권리 박탈하고, 교인의 의무도 박탈하는 거예요. 그 내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단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창광교회가 바로 여기에 걸려 들어간 거죠. 이건 뭐 이단이라기보다는 죄가 들어갔다. 총회를 거려가. 그래서 우리 총회원들이 투표를 해서 박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 목사 아니에요? 우리 총회에 소속된 교회가 아닙니다. 한 300명 남았다고. 300명. 1,500명, 2,000명 교회가 다 나가고 한 300명 남았다.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교단에서 한 일은 성경대로 우리 총회원들이 참 사랑하는, 이번에 그 재판하는 건 포로시켰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2절로 16절은 군중들의 유혹입니다. 군중들의 유혹. 12절, 죄송합니다. 여기 아까 10절 해보세요. 10절 해야 돼요. 10절. 나는 너를 불러서 부르러 오시니 그가 이집트땅 감사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주시 여호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너를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내 가운데서 악한 일을 주시는
예, 야 하나님을 떠난 혈육이라도 여기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5절, 6절에서 어머니 아들이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하고 기록했죠. 근데 여기 오늘 10절에서는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 너를 유혹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내 가운데 악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사전에 경계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손해주는 일, 잘못된 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손이 들리지 이르되 내 가운데 분량배가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들을 유혹하여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고 하며 너는 조사하고 살펴보고 잘 물어봐 참으로 이런 역겨운 일이 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며 예, 여기 오늘 12절로 16절은 단체적인 유혹 또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걸 처벌하는 것까지 가르쳐주는데 오늘 12절로 13절에 성읍의 군중들이 범죄한 죄가 드러나며 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소문이 들리기를 네 가운데 불량배가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들을 유혹하여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고 하면 이건 군중들에게 범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지역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보면 그 단체가 돼가지고 옳지 않는 소문이 들린다. 참 이단들은 그 내막을 보면 막 얼마나 그 사람들을 가두고 두들기 패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다음에 물질 착취하고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놓고는 자기들은 뭐라고 해요? 성도들이 자유로 바쳤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소문이 들었다고 하면 14절에 보면 너는 조사하고 살펴보고 잘 물어보아 참으로 이런 역겨운 일이 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그랬습니다. 이건 자세히 묻고 살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엉뚱한 거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서 신중히 알아보고 잘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그런 다음에 잘못됐는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 들었을 때라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라든지 한편 말만 듣고 이야기하지 말고 양편의 말을 잘 들어보고 이것이 사실인지 그렇게 잘 분별해서 이를 처리해야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로 드러났다. 판명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5절 읽어보세요. 너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칼날로 쳐서 반드시 쳐 죽이고 온 성읍과 그 가축들을 칼날로 진멸할 것이며 또 너는 그 성읍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들을 그리 한가운데로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빼앗은 물건을 모두 불에 태워 여호와 내 하나님께 바쳐라. 그 성읍은 영원히 폐허가 되고 다시는 그
이게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예, 이것도 처리하라는 겁니다. 전부 불사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성읍 가운데다 놓고 다 불사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철저히 처리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경계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경계를 받는 거예요. 자, 15절 다시 보면 너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그러니까 이 미혹받은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반드시 모두 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할 것이며, 말하자면 아까 그 군중 단체적으로 미혹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또 너는 그 성읍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들을 거리 한가운데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빼앗은 물건을 모두 불에 태워 여호와 내 하나님께 바쳐라. 그 성읍은 영원히 폐허가 되고 다시는 거기에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을 무너뜨린 성이 어디 성이죠? 여리고 성이요. 그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기 있는 물건은 다 여호와께 바침이 됐으니까 취하지 말고 다 죽이고, 그런데 거기 또 집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누가 그 사람들이 집 지었다가 형하고 동생이 죽었죠. 거기서.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여기서 죄는 모양이라도 내지 말라는, 완전히 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 17절 읽어보세요. 너는 네 진멸하여 갇힌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자신의 분노를 푸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내게 분노를 베푸셔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수요를 만취하실 것이다. 네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번성케 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되는가? 그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내 수요를 많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말고, 아까 그 여리고성 마찬가지,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는 그곳에 말하자면 인정을 베풀지 말고 철저하게 죄를 처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요점은 오늘 개인적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의 넘어가지 말고, 또 꿈을 꾸고 또 표적을 행하고 이적 기사를 행하고 해도 거기에 유혹을 받지 말라. 또 단체적으로 군중이라고 단체적으로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수요를 많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